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제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끌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힌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구원관들과 함께 포로 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과 모압 심판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인 갈그미스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되어집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오늘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방인데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압이라고 하는 백성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되어져 있죠. 바로 그 롯의 자손이 모압인데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또 그의 딸들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들이 영원히 버림받은 이방 민족이라는 개념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다해가는 역사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 또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이야기죠. 또 특별히 아브라함에게서도 보면 너와 내 민족이 많아질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수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백성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나 모압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의지보다도 그렇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정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유다만이 아니라 모압이나 또 블레셋조차도 친애굽 정책을 펴니다. 항상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들, 또 힘이 없는 나라들은 이런 나라들은 양쪽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들은 무척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은 이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러한가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벨론조차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칼로 쓰임받았지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블레셋과 모압의 심판을 교훈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모압이나 또 블레셋은 당시에 나름대로 자신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유다에 비해서 든든했고 업적이 있고 경제적인 어떤 풍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큰 물줄기 속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어제 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합니다. 그러면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지요. 애굽에서는 바벨론을 징벌하고자 북진을 했는데 이제 그들이 다 패퇴해서 돌아갑니다. 이제 바벨론이 흥왕하게 되고 또 수많은 민족들이, 나라들이 그에게 복수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남진을 펼칩니다. 그 남진을 펼치는 과정 속에서 유다가 586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과 블레셋도 망합니다. 계속되는 이 남진 정책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신앙적 관점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하게 되어서 컸다,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시각을 갖도록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벨론이 주로 섬겼던 주신이 말뚝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또는 마르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마르둑 신이 이겼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을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일 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서양 사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 부하게 되고 어느 정도 튼튼하게 되면 교만으로 치닫습니다. 우리가 이룬 업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또 성경에서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교만함으로 치달았을 때, 또 심지어 바벨론이나 애굽조차도 자신들이 이룬 업적이라고 자랑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에 더 깊이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역사에서 지워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교만함으로 자기의 업적으로 이루는 그 세대를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며 우리가 잘나서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또는 우리가 굉장한 그 과학적 발전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룬 업적이라고 자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좀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전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 큰 전쟁과 역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만 6.25 전쟁이 정치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내 삶까지 완전히 망가뜨리는, 황폐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처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미래와 현실을 다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다면, 또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이 없다면 이 역사의 큰 소용돌이 속에 우리의 인생과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하게 개인에 대한 심판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또는 국가적인 세상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배신 또는 하나님을 향한 인정하지 않음이 결국은 심판을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인간의 교만함,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삶이 평안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이 안전하다, 이 땅이 영원하다,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서 멈춰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조차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신앙을 역사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은 국가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개인만입니다. 개인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내는가, 세상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신앙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것이 내 욕심이 되고 세상 것이 나의 만족이 되고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들풀과 같은 것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요, 오직 변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또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단순하게 그 나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끊임없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교만함으로 치닫고 자신이 이룬 업적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의 역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얼마나 치닫고 있는지를 또한 깨닫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신실함으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둔 거룩한 남은 자만이 살아날 수 있음을 깨닫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남은 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